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더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재해와 재난, 참사까지 벌어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했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 주님을 향한 신뢰로 끝까지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대속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험난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저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받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저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저에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외면당한 주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주님의 절규가 저희의 모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순간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도리어 저희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셨음을,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희를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실패로 낙심될 때 저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주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혼탁해진 저희의 마음의 은혜의 단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는 저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알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며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오니 거짓 증언들이나 분열과 다툼과 탐심과 투기와 정쟁과 죄악과 질병으로 혼탁에 빠진 이 황무한 땅을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주임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찬양대와 새벽부터 교우들을 위해 운전으로 수고하시는 손길과 주방에서 수고하는 봉사요원과 교회를 청소로 강단을 꽃꽂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기록책에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의 큰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일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며칠 동안 반짝 꽃샘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염려와 걱정은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불쑥불쑥 솟아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근심거리에 사로잡힐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떨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근심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곤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근심거리가 많고 또 끊임없이 근심이 생겨나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되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결코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근심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두기까지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에 두려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능히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해 두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일과 미래를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근심 많은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는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진리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그 방향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근심 다 떨쳐버릴 뿐 아니라 근심하는 세상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다른 약속과 보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아래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근심하며 염려 많은 제자들 향해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까지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못하거나 하나님과 예수님 아래에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리는 그런 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에너지나 영향력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에너지 정도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즉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까지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의지까지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 이름 그대로 어떤 분이십니까?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능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현대에 와서는 쓰지 않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게 되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상담가 또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나아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변호해 주실 뿐 아니라 싸워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함께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디까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계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내 속에, 우리 심령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심령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고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신앙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아가 타협하지 않고 양심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까지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근심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근심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주하셔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알더라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학가인 이문열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8,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이미 순수 작품만
1,00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 외의 책까지 포함하면 2,000만 권까지 팔릴 정도로 정말 대단하고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소설가로 본격적으로 등단하면서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한번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읽기까지 했습니다. 문학적인 관점으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가 쓴 작품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30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픽션을 절묘하게 조화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한 인물과 우리나라의 격동기 시절의 한 인물을 대비시켜서 역사만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를 잘 묘사한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또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갔더라 하더라도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이 깨닫도록 비춰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 불리웠던 고 이어령 교수님,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탁월한 지성을 가졌지만 그 지식으로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암에 걸려 다 죽게 된 딸의 간곡한 권유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런 교수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지성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진리를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너무나도 깊은 그 비밀까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하 감탄하면서 깨우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뿐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다른 놀라운 사역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단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진리를 깨우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사역까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성령님의 다른 사역들 중에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편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나아가 이 세상까지도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드러내어 깨우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 나아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죄까지도 다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떠나서 생활해 나가는 것,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까지도 다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죄만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죄까지도 다 떠오르게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더 나아가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의 동력자이자 그리고 나중에는 무디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 부임하신 아레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레 토레이 목사님도 세계적인 전도자이자 부흥사였습니다. 하루는 장로님들과 함께 단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전반의 해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기로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이 회의 중에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에 교회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회심과 회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집회에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도박사가 인도를 받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심하도록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도박사가 초청 메시지가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며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집회는 그 다음 날에도 그 주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교회 또한 정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 양심까지 깨우고 계십니다. 굳어져 있고 딱딱해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세속과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의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나아가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우리 공로로도 우리 수고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고 또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서 놓여있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마귀의 정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박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졌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 안에서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나아가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기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 주어서 변해 주실 뿐 아니라 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날지라도 사탄 마귀가 결코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고 속박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귀하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을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귀하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매하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걸어마 예 몸을 온전히 손님께 바쳐서 손님만 되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도 있고 오늘도 그 생명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러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병만 아니라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까지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있을 우리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분들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이면서도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이종석 목사님, 부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앞자리에 주로 앉아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 찬양까지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기도회 교육부 및 교육위원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유한 남성교회도 해당되는 것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구역장 권찰 모임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권차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만 아니라 이제 구역 활동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연락을 주었고 또 연락도 받으신 분들, 우리 수요일만 아니라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구역 활동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팀도 계속해서 모이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자 권사님 모든 장례를 마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남편 되시는 배경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배정원 집사님, 배정원 집사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둘째 따님도 같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주시죠. 그리고 지난주일 인사드렸던 것처럼 김인숙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 강지연 교우님, 이영택 군과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강변에 있는 그런 웨딩홀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전에 출발하겠고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거대하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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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거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랜 거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우치고 더욱더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근심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